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영웅들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닮은 꼴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닮은 모습을 은평제일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이 샘솟듯 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힘이 빠지고 살아가면 자꾸 지치고 몸도 병들고 살림살이도 자꾸 짜부라지고 뭐든지 자꾸 약해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질까요? 하늘로 픽 날아갈까요? 떨어져요. 모든 게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도 메이크업 하잖아요.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모든 게 자꾸 다운되고 떨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 쏟듯이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불일 듯하게 하시고 샘솟듯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떠오른 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힘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할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가 있다.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가 있다. 길흉하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생사하복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짜부라지기도 하고 인생은 흐름이 주기가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갈수록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고 점점 담대해지고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흐름을 주기를 사이클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슬럼프에 빠지면 한 번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한 번 시험에 들면 상당히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걸까요? 생로병사가 있고 길흉하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감정도 희노애락이 있다.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 모든 흐름이 주기가 사이클이 있는데 여러분 힘이 빠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기쁨이 고요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이 어떻게 해요? 샘솟듯하다. 샘솟듯. 은사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불일 듯하게 해요. 재주는 있는데 재주가 똑같은 재주라도 150%, 120%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재주는 실력은 미천은 기본기는 있는데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주기를 흐름을 잘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삐끗하면 한번 주춤하면 한번 여기서 휘청하면 막 추월당하는. 그래서 인생이 중간에 중도하차 잘 나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용두사미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컸는데 나중에는 뱀대가리처럼 뱀꼬리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못 살리면 중간에 인생 후반전에 가서 역전패를 해요. 역전. 여러분 역전패를 하면 되겠어요?
역전성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꼬딱 잘못하다 보면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도 하차를 하지 말고 용도 삼위에 빠지지 말고 영적 침체에 다운되지 말고 역전패를 당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사람이 시험은 다 와요.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쳐야,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구든지 오는데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면서 머리에 똥을 싸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새가 머리에다 둥지를 털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갈등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애로사항이 있고 썸벌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랑과 전쟁 그런 게 다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보면 붙었다 하면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하여튼 붙었다 하면 묘한 심리전을, 화생방전을, 방구를 끼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길흉화복이, 흥망성쇠가, 희노애락이, 생로병사가 어떤 인간, 어떤 가정, 어떤 기업체, 어떤 공동체라도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있는데 시험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 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옵니다.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패스하면 합격이 되고 진급이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중에서 와중에서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마라. 시험은 빠지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을 감당하라. 시험 감당.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환난의 때가 있어요. 환난의 고통의 불같은 시험의 날이 있어요.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불같은 시험이 끝까지 나가면 다 망합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프면 죽을 건데 한 9년쯤 되면 하나님이 가부식기 알아요?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거예요. 감해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역대상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험 들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들은 벗어나는 게 좋죠. 지나가는 게 좋죠. 통과하는 게 좋죠. 이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별꼴이 반쪽이에요. 어느 가정에 애로사항이, 어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어느 가정에 눈물이 없겠어요. 다 여러분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자식 얘기 해보면 건강 문제에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멀쩡하게 생겼던 분이 병원에 가보면 뱃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여러분 자식 농사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문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오르막이 내리막이 흥망성쇠가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인생 장기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감당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때는 팍 줄여주시고 마이너스 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고,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같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소 뜻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많지만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당체 없는 나라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우리나라처럼 한강물이 철철철 흘러가는 걸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 한강물이 그냥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체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강물 같이 저리 물이 많으면 저걸 틀어막아가지고 까꿀로 퍼올려가지고 다 써먹어야 돼요.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예요. 어떻게 물을 그냥 통과시키냐. 저 귀한 물을. 이런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그 물을,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 땅덩어리가 사막이요, 모래요, 빈들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 가보면 물을 철철 넘치게 물을 잘 대주면 포도가 알맹이 가고 포도가 다 물 아니겠어요? 수분 아니겠어요? 포도즙.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물에서 물을 쭉쭉, 봄철에 여러분 물노른 나뭇가지처럼,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아주 살기 좋고 농사가 잘 되는 축복된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물이 넘치니까,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주셔야 되죠. 그래야 값으시게 하고 빚잔치 하고 본전치기 하고 남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철철 넘쳐서 물된 동산같이 농사가 잘 되도록, 가뭄이 없고 메마름이 없고, 여러분 물된 샘소 뜻한다. 샘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희 장모님이 딸 6 놓은 주제에, 우리 장모님이요, 딸 6 놓고요, 집사람이 막내 딸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딸을 6 놓고 기도하다가 이사야 58장 11절에 은혜 받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처가에선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딸 6이 취직하면서 한 달에 5,000원씩 내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5,000원씩 매달 모아놓으니까 그게 돈이 수천만 원이 돼가지고 처가에서는 여러분 조카들이, 손주들이 대학을 가면 가족 샘물 장학금이 500만 원씩 딱 나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요 그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달달이 모은 샘물 장학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수지하고 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작아도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스프링 솟듯이 튀어나오고 솟아나도 분출이 돼가지고 용출이 돼가지고 퐁퐁 솟아나니까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끊임없이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면 흘러가면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 초목을 푸르게, 산천 초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 기능이에요. 샘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샘솟듯 인생이 돼야 되지. 여러분, 저수지같이 욕심 꾸러기처럼 모아서 가두어서 놓으면 냄새가 나고 썩어보고 변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가 뿜어져 나오는 샘솟듯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샘솟듯한, 물이 원래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요거하고 반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진짜배기 좋은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 감이 와요? 성경에 보면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도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물 쏟듯이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경에 보면 물이 두 가지가 있다.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끊어지는 샘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장 17절에 보면 윗물이 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진짜배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와. 비가 내려와야 여러분 땅이 물된 동산같이 됐죠. 비가 쏟아져야. 근데 진짜 좋은 땅은 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만 쏟아지면 안 돼요. 위에서 쏟아질 수 없는 게 밑에 물이 아랫물이 있어야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려오면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은 아랫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완전히 빈들이 광야가 사막 땅덩어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밑에서부터 샘 쏟듯 하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물 쏟듯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운칠기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70이고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기술이 3이다.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운칠기삼이라고 있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여러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샘솟듯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속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은혜가 솟아나서 돋아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면 되지.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린 빛들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 지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 낙오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끝장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샘솟듯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면 윗물이 아랫물이 만나면 물된 동산이 되고 살기 좋은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따라합시다.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라. 은사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탤런트, 기본기, 축복권, 재주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됩니다. 송자 박사님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한 가지만 잘해도 가수가 되면, 축구 하나만 잘해도 축구 선수가 되면, 야구 하나만 잘해도 야구 선수가 되면,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스케이트 하나 잘 타도 싱싱 날라라 김연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잘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밥 벌어먹고 결혼해서 잘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요, 나는 너무 몸이 약해요. 목사님요, 나는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우리는 원래 집구석이 가난해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에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게 패배감이 머리에 쩌리가지고, 패배의식이, 열등감이 입에 쩌리가지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의 문제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살아가도록 얼마든지 밥 벌어먹고 결혼생활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릿듯하게 하라니까요.
여러분, 불일 샘솟듯 하다는 건 샘 자체가 용틀이만 하고 샘 자체가 막 분수가 쏟아지듯이 막 확 나오니까 그게 감사하고, 불일듯 하다는 것은 여러분,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80 영감님 때 스카우트 때 가지고도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요 안 타요? 불은 붙었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요, 아플 텀 망할 텀도 없다니까요. 은사가 다 있는데 불일 듯하게 하라. 기독교 역사는 불의 역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다 열이에요. 열. 열이 에너지고, 여러분, 빛이 에너지고, 빛이 소독이고, 빛이 조명이고, 빛이 난방이고 다 되는 거예요.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거를 부릴 듯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은사가 부릴 듯 하는 거예요. 제주가 작은 것 같은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제주가 쓰임받을 때는 불꽃같이 화려하게 현란하게 아주 그렇게 쓰임받는 걸 부릴 듯 하다는 거예요. 120%, 150%의 능력이 나옵니다. 500%의 효과가 나옵니다. 왜? 불일 듯하게 하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공통점은 열정이, 뜨거움이 불덩어리가 같습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마시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하지요. 권세한 능력이 받으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시험을 극복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공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샘솟듯이 쏟아 부어 주시면, 샘솟듯이 기가 뿜어져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그 사람은 늘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 힘을 얻으니까 되지요. 안 될 리가 없죠. 샘솟듯 살,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하게.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것을 가만히 두면 썩어요. 가만히 두면 냄새가 나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자꾸 약해져요.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제일 미련하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고 고액 가외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가요.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닥치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러지질 때 크고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돼요. 사람 몸에 아주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해로운 충이 뭔지 아세요? 대충이라고 있어요. 대충 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하면 돼. 엣지 있게, 디테일하게, 살뜰하게, 깐깐하게 해야지. 깐깐하게. 어떻게 대충 하냐? 믿음의 사람은 대충 엄벙덤벙 디구마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세월을 아끼고 지혜가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통찰력이 생겨서 보지, 분별력이 생기지. 그러니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하고 땅에 묻어두면 서서히 마시고.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하면 고독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힘이 드니까 힘을 내면 힘내라.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을 쏟아 보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을 쏟아 보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체질이 되고, 쪼꼬리 복근이 되고, 아싸라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생력이 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힘이 생기듯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퇴보하고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약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하고 은혜에 보잡혀 담대히 나가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래서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나간다는 건 쪽팔려도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돈이 안 돼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나가면 찾으면 두드리면 부러지자면 사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 부러지들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고 내숭 떨고 묻어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이 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가면 찾으면 두드리면 돼. 두드리면 돼. 절대로 신앙생활은 비관적으로 자폐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만 꼴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나가는 거. 주여 이만하면 되겠다. 얼마든지 밥 벌어먹고 얼마든지 시집장가 가서 얼마든지 빤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아야 돼. 불일듯 하라. 샘솟듯 하라. 독소리 날개침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도적놈은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믿어서 뭐 하겠노? 기도해서 뭐 하겠노?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미천이 떨어지고, 미천이 떨어지니까 껄떡거리고, 껄떡거리니까 찌질이가 되고, 계속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은혜를 샘솟듯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피곤합니까? 이사야 40장 보세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이사야 40장 갔다 옵시다. 이사야 40장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가변적인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일 좀 하고 나면 피로에 찌들어가지고 만성 피로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다 피로감에 젖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땅끝까지 만드시고도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가 한이 없으시다.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는 분, 끝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여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침 같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고 삭풍이 돌풍이 불어올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바람아 불어라.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는 세상,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뭐가 지금 바람 많은, 하여튼 뭐에 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뭐 별 걱정이 다 되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안 쉬어요.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하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있으면 맨날 걱정이죠. 비가 오면 걱정, 비가 안 오면 걱정.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람아 불어라, 삭풍아 돌풍아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바람아 불어라, 쎄리 불어라, 이빠이 불어라,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간다 그러죠. 보통 사람은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으면 놀래 자빠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람을 불어라, 바람을 부를 때,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거서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뜨거서요.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안 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얼굴에 팽팽하게 맞으면서 떠오르면서 창공을 올라가 높이 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까짓 거는 커버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구나.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와,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이 안 되겠다. 마귀가 도망가도록 해야 되지. 마귀를 대적하세요. 당당하게 맞짱 뜨세요.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꺾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시면 항체를 쑥여서서 저항력을 길러줘서 면역성을 키워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 어떤 고비가 와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같이 안 키우고 독수리같이 키우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가 3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아리같이 안 키우고 독수리같이 키우신다. 신명기 32장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여러분 청길 낭떠러지에 절벽에 집을 짓고 독수리는 여러분 새끼가 늦어 자라면 보금자리를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공댕이를 확 떠밀면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래도 낭떠러지 안 그래도 아찔하고 가물가물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박살나겠다 야. 그런데 무슨 애미가 확 떠밀어 보세요. 아이씨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 이거.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엄마 야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 친다 그 말이요. 그때 어깨 쭉지 힘이 생기고 아싸라 삐야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독수리구나. 창공을 비상해서 눈아래 탁 내리다 보면서 고고히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믿음 없는 것들도 기도합니다. 주여 빵과 나게 해주시고. 비행기 터지면 시체도 못 찾아. 세상에 제일 안전한 게 비행기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래. 비행기는 빵도 안 나요. 떨어져서 그렇지. 세상에 제일 안전한 기가 비행기래. 그 수십 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한 그 파일로트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비행기가 무섭잖아요. 사고가 났다면 이건 시체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것들을 주여 빵도 안 나게 해주옵시고. 비행기 이륙할 때 무서워서 기도한다니까요. 비행기 이륙할 때 시속 800km가 뜬다더라. 우왕! 그때 기름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화물을 사람을 싣고 쇳덩어리가 하늘로 떠다니는 무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연료를 소모하고 그때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행기가 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짜부라지고 죽을 때 아니고 그때 비상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확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돌파하고 사건을 뛰어넘어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면 어쩌라고지. 근데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세워놓고 공댕이 확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깨 쭉지 활건이 엄마야 아싸야 그때 힘이 생겨가지고 막 휙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무서워도 구름 위에 쏙 올라가면요, 뭐 주스를 마셔도 괜찮고 화장실 가도 괜찮고 까딱없어요. 안전벨트 필요 없어요. 그때는 똑같은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자생력이, 항체가, 면역성이 생겨서 훨씬 더 좋아지듯이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샘솟듯이 불일듯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급유를, 계속해서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바이벌 알아요? 그걸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새로워지고 신선해지는, 리카바, 간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새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재급유를 해야 되고, 배터리 하루 종일 휴대폰 쏘다가 저녁에 배터리 충전 안 합니까? 배터리 충전해야지.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러면 사명 감당,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중도에 시험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역하다 힘이 빠지고, 사역하다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사역하다 혼란에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헷갈리제이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짐되고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스트레스 알아요?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중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그걸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주여 은혜를 샘솟듯 부어주시고 불일듯 은사를 일으켜주시고 독수리 날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요 절대 정신병이 안 걸린다.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 걸릴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균형형 복을 주시면 되지. 기능성 복을 받고 기능성 옷을 입고 기능성 화장품을 쓰고 맞춤형 복을 받으면 되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막 거시기 하지만 힘들지만 주여 감사 땡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새날이 오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니까요. 날마다 힘이 공급되고 날마다 배터리 충전하고 날마다 급유가 되고 날마다 세임 주시면 되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중도에 공급이 안 되면, 재급유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앵꼬가 되고 기름이 떨어지면 수독되는 거예요. 엔진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니까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아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사무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십니다. 한 아이의 기도가 지구를 바꾸고, 한 아이의 기도가 기도할 때 집 앞에 도로가 나버리고 지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시험 감당, 사명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의 감사, 현실의 감사, 자기의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원망이, 짜증이, 썸뿌리가, 불평이 생기면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빌립보 4장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안주 1절 이러면 안주가 다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되면요, 전천후, 비가 오나 전천후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 SK. 집에 가면 훌륭한 엄마요, 회사 가면 존경받는, 인정받는 직원이요, 서울시에 있으면 여러분 훌륭한 시민이요, 교회 오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척척 적응을 하고 척척 감당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배우고 난 사도 바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에 한 방에 훅 갑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전화 한 통화 받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등줄기 힘이 쭉 빠져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음식 끝에 삐끼고 깝치고, 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너무나 어이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기쁨이 샘솟듯 든다 해주시고,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흘러서 넘쳐 철철철철 넘쳐가서,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자식들이 성령 충만하고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 있게 새기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 나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사회에 나가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돼서 온 누리에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그렇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죽어버려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흥의 때를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 주옵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샘물이 퐁퐁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기쁨이 샘솟듯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죠. 속에서 이게 피어나고 돋아나면 날마다 새로워지죠. 샘솟듯 합니다. 불일 듯 합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듯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끝에 오히려 항체가 형성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쾌청해지고,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나면 면역성이, 저항력이, 예방 능력이 생겨가지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담대히 나가주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흔들리고 요동치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 떨어지고 도망가고 망하고 죽지 말아야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해도 안 피곤하고,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시니까 점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불경기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인 공허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선순환,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야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한 번 인생 시동이 발동이 꺼지면 회복하기가 좀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시험에 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진다. 시험 들면 나쁜 놈은 더 나쁜 놈이 되고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소서. 내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값지게, 존귀하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어디 갖다 놔도 적응하고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